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오늘도 원근각지에서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설교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녀야 될 삶이란 거짓을 버리는 진실한 삶, 철저하게 자신을 통제하는 삶, 그리고 정직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29절 이하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덕스러운 언어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 자신의 의사나 감정을 표현하는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리 지른다든지 낑낑거린다든지 꼬리를 흔든다든지 각기 나름대로의 표현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 표현 방법은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초목이나 짐승이나 곤충에게는 정돈 뛴 언어가 없습니다. 또한 그 말 때문에 사람만 상처를 받고 감정이 상하고 고통을 겪게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은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럽다는 것은 부패했다, 쓸모가 없다, 유익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유익하지만 더러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고 덕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인품을 드러내고 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썩어 있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더러운 말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다 하라 말씀합니다. 잠언서 10장 19절을 보면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언어 순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불신과 불안에 고조될수록 은어와 속어가 유행하는 법이라 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덕스럽지 않는 말, 유익하지 않는 말을 하지 않도록 좋은 습관을 키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둘째,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표현합니다. 주기역자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란 언제나 사랑스러운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은혜란 말은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카리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매력, 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운 말이라는 것은 언제나 사랑스럽고 매력이 넘치는 말을 은혜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나의 언어 생활이 정말 은혜스럽고 매력이 넘치는 말을 하고 있는가 한 번쯤 뒤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말을 할 때 그 말은 은혜가 있고
매력이 넘치는 말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뭐가 있다고요? 가시가 있다고 하잖아요. 예, 가시가. 그 말은 내 마음이 은혜스럽지 않기 때문에 은혜스럽지 않는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거나 깊은 고뇌에 빠진다면 그 말은 은혜도 아니고 매력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가정과 교회를 은혜스럽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사이로 만들어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을 기쁘게 하는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교훈은 우리에게 성령이 인격적인 존재이심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기뻐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의 소리에 금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 육체의 욕망에 탐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넷째, 시기와 기만을 행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악하고 못된 심리를 품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성령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행하고 부모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은 그 부모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되어지는 것처럼 성령께서 원치 않고 바라지 않는 일만 골라서 행하는 사람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자랑거리다 라고 해야 되지 너는 나의 예물단지니라.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주관원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돌리지 못할지언정 영광을 가리는 일은 하지 말자. 다른 사람에게 덕은 되지 못할지언정 덕이 되는 일에 장애물은 되지 말자. 부모님께 효는 못할망정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은 없도록 삼가 조심하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 63장 10절에 분명하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63장 10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에게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령을 배반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했던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외적에게 유린당하는 수모와 고통을 겪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 성령을 아는 사람이요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우리 집에 들어오는 도둑놈은 누구예요? 아는 사람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 자식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만 관심을 기울일 때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아니할 때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의도적으로 회방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내가 방탕과 악인을 일삼고 신앙의 길에서 멀어져 갈 때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내가 고집과 독선으로 담을 쌓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를 깨트리게 되어진다면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악행을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을 보시겠습니다. 31절을 보면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해요? 버리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악독이란 말은요. 도끼를 품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도끼를 품고 있으면 자신의 건강은 물론 다른 사람의 건강까지 상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벌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벌은 독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은 독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이 독침을 사람 몸에 꽂으면 벌 자신의 내장이 따라 나올 때까지 독침은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벌이 독침을 사용하는 순간부터 벌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벌은 독침을 쏘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왜 죽느냐고요? 왜 죽어요? 벌이 뽑혀 나오면서 자기의 내장이 다 나오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달리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빨리 독침을 뽑아내고 해독 작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질 때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까지 죽이는 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침이지만은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뱉은 침은 그 침 안에 독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소가 사람을 물기 때문에 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물 때, 말할 때 그 안에 독이 과학적으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함과 분냄이란 무엇입니까? 순간순간 터뜨리는 격분과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는 노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로 두 가지가 다 나쁜 것입니다. 떠드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떠드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혹평하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칭찬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고 비난하는 사람은 비난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방하는 것은 고의로 남의 일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자신이 품고 있는 악한 생각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태평양에 다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버리기가 어려우면 제가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습니까? 미니밴을 가지고 가서 버리겠습니까? 미니밴도 너무나 적습니까? 우리 김상식 집사님 같이 가서 출애굽날을 가지고 와서 갖다가 통째로 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도록 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버려야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버려야 할 이유. 누가 보든지 그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값비싼 옷을 옷으로 치장하고 화장을 해도 악한 마음과 도끼를 품고 있다면, 눈에는 핏발이 서고 얼굴은 항상 노기가 있고 또 입에서 악담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 행동은 해방꾼이라면 그 누가 그 사람을 신사숙녀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설킹에게 실크 브라우스를 입힌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누가 보든지 그것은 본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는 40세가 지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이 자리에 40이 넘으신 저와 여러분은 얼굴에 무엇을 져야 합니까?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 얼굴이 낭만파로 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어떤 분야로 내 얼굴의 근육과 모습이 달라져 가고 있는가? 한 번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책임을 다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런 것들을 버리라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미련이나 인연을 과감하게 끊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과감하게 용기 있게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용단을 내려야 됩니다. 왕만 용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용단을 내려서 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버려 내던져야 합니다. 미련 없이 배설물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어요. 어떤 모양이라도.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의 회복입니다. 본문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자와 용서와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이나 감정 처리에 있어서 비크리스찬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행동을 하다가 보면은 섭섭할 때, 괘씸할 때, 좀 거시기 할 때 보면은 내 자신이 거시기 할 때가 있잖아요. 그치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 나도 별 볼 일 없구나. 나도 사람이구나.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정말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할 때 내 인격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표현을 못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어때요?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라는 것을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좀 거시기 한 줄 알았더니 거시기밖에 못했네. 아직도 멀었구나 스스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날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떻게 살아온 사람이었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만한 조건과 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는가 생각해 볼 때 그 누군가를 용서할 용기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회복합시다. 잃어버렸던 사랑이 여러분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진정 원합니다. 우리 사이에 필요한 것은 법의 제정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포근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랑의 운동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냉랭하고 쌀쌀맞은 이때 정말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몰라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만큼은 정말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포근한 교회, 포근한 가정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불릴 듯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자녀가 학교에 나가서 공부하고 돌아올 때 가정에 돌아오는 그 애들의 발걸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편치 않으면요 가정 주변을 맴돕니다. 편치 않으면요 교회 주변을 맴돕니다. 왜요? 들어오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와 화해, 사랑과 이해의 실천은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듭시다. 사랑의 공동체로 만듭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본인이 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구원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 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삶이 되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모든 종들 위해, 스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임종혁 선교사님과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조국과 우리가 뿌리를 내리며 사는 이 미주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